자, 지금 계속 3주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가 보좌 위에 올려지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마지막 이 시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끝에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또한 영원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에 핵심 5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 라는 단어와 또한 영원히 라는 단어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봐도 맞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이 또 믿는 자들까지도 지금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아버지께 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신음하고 계시는 때, 바로 그때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였고 롯의 때였고, 그때가 또한 마지막 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거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러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비추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속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허용되고 악하며 모든 왜곡되어 있는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또한 영원토록 이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늘 본문 13절 하반부는 가로 속에 있어서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또 비판하고, 또 이것을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부분은 또한 이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빼버리고 성경으로 또한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무오한 것으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인간적이고 또 우리 인간의 잣대로 자꾸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 자꾸 우리가 비판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소멸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부터 그렇게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파워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에게 회복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가운데 그 자녀들을 두셨다고 그랬는데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권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 먼저 우리가 나눴던 이 핵심 5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가 영원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께 속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가 또한 아버지께서 이후로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나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영원토록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놓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게 될 것임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순전히 황무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거쳐가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고,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자여 구원자여 우리에게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인도할 한 분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바로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회복하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세상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대치하며 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무엇과의 싸움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와서 이 세상 나라에서 나그네로 이민자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정사의 주관자들인 이 악한 어둠의 영들과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여기에 소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싸움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된다.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혈과 육과 육신에 속한 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식민지 삼고 포로 삼고 세상 나라에 속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 일들 뒤에 그 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어떻게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다가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져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 나라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너희가 세상 나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너희가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었지만 다시 원수 마귀는 너희를 붙들어 가려고, 다시 세상 나라에 속하게 하려고, 다시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 가운데 두려고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유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날마다 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겨내고 오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켜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육적인 양식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다시 굴복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내 한 사람이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다시 우리가 세상 나라로 돌아가 버릴까 봐, 다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버릴까 봐,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염려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나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찾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마지막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실 때 무슨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많은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영적이다, 또 날마다 와서 24시간 기도해야 영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지만은요, 무엇보다도 더 영적인 기도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들처럼 세상 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바로 가장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은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핵심 중에 핵심, 기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6장 마지막에 그 기도의 문을 닫으면서 또한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하시는 것이 기도할 때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 중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의 문제들만을, 생활의 양식만을 구하지만은요, 그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더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것을 놓고 구할 때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양식과 일용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왜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권세와 그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했는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SOS 긴급한 기도를 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히 구원해내지 못하셨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세. 먼저 이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그 힘과 능력과 모든 우리 삶의 도움의 출처가, 이 권세는 파워이거든요. 파워, 능력, 병장기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없어서는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없기에 그동안에 이 힘을 어디로부터든 공급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출처, 이 권세의 출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출처를 찾아 헤매이던 시간들, 그것을 세상에서 찾다가 세상 나라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 지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더욱더 파워풀한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는가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쪽 권세가 더 우리에게 더 파워풀하고 우리에게 더 강력한 능력을 줄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그 권세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에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에 가서 그것을 구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자녀인 것처럼 그곳에 가서 양자 가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된 것 같지만은요, 결국 그 권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할 수 있는 권세는 바로 너희를 지으신 세상의 전능하신 너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세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는 보이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육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강력한 권세라고 여기고 그 권세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육신의 삶을 넘어서서 영적인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렸으므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러한 법과 그러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로 세상 나라에서 주는 유익과 권세를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그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출처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여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더욱더 강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영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지만은 그 육신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합당한 권세를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놓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전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이 힘은 우리 아버지께로만 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삶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아버지의 권세로 다시 오셔서 세상 권세를 멸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이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은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을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그 나라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런 우매한 자들이 결국은 이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을 믿고
끝까지 이 세상 권세와 세상 정사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무릎 아래에서 살지 않은 자들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또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전혀 그 믿음이나 삶이나 또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거룩함 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기도문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멸망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가 열린 자예요. 지난주에 워싱턴 DC,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DC에 다시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워싱턴 DC 한복판에 뭐가 있죠? 워싱턴 마누먼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연필탑이라고 부르는 그 큰 탑이 서 있습니다. 마치 모양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피라미드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서 있는 그 워싱턴 마뉴먼은 영적으로 상징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권세, 세상의 파워, 힘,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떤 세상의 파워를 손에 쥐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 탑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사모하고 원하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하니까 그 권세의 출처가 뭡니까? 누굽니까? 악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닙니까?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은혜 베풀어 주는 것처럼, 응답해 주는 것처럼 줍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자가 원수 마귀이고 옛 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임금 노릇하기 위해서, 영구한 그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 사탄, 이 사탄의 세력들이 멸하여지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바로 이게 나라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로부터는 이 세상 역사, 이 6천년, 7천년의 이 역사들이 영원한 시간을 해볼 때는 아주 잠깐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길고 오랜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잠시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경의 역사, 이 7천년이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 이 6천년 동안에 그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는 때가 임하면 즉시 이 말씀처럼 없어지고 소멸될 것, 멸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 붙들려고 그 줄 붙들었다가는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 보이는,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싱턴 DC 안에 있는 저 워싱턴 마뉴먼이요, 생김새가 마치
그 이집트의 우상 섬기던 오벨리스크처럼 닮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벨리스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잖아요. 사단, 마귀의 힘, 이것을 상징합니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아직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좋다 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 권세 잡은 자, 정사의 주관자, 이 어둠의 영이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적으로 풀어주는 것처럼 권세를 그들에게 나눠주고 다니는 때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을 낚으려고. 왜 낚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나라에 함께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 바로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그 싸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은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원수 마귀들은 무엇으로 공격할 것이냐? 바로 이 미혹과 유혹과 그들이 잡은 세상의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종살이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먹여주니까 좋다고 애굽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의 신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먹고 그때 그곳에서 누렸던 생활을 광야 가운데 그들이 소망하면서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땅, 그곳으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넘어지는 바로 이유가, 그 출처가 뭐냐는 거예요. 출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중심이 세상 권세 잡은 것들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바로 그 즉시 그가 와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복된 우리를 끌고 세상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싸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중심 속에서는요, 나는 이유로 선교적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절대 사단 마귀의 세상 나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 그리고 나는 이후로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는 그런 영적 전투의 투사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더 이상 이 약한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주실 것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것을 그냥 이걸리 열광적으로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져서, 원수 마귀가 주는 것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만은 내가 주는 권세와 내가 주는 응답과 내가 주는 축복은 너희를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생명과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디에서부터 그 에너지가 나오냐? 바로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면은 세상인 원수 마귀에게 권세를 구걸하게 돼 있고요, 소망을 하늘에 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게 또 영원한 그런 시간들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식민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그 온전한 그 목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둘 때 세상 나라의 모든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 세상은 나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드려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인 파워가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할 때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토록 이 세상 나라 원수 마귀가 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언제인가? 이 땅은 왜곡되어지고 죄로 얼룩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는 날, 바로 이 땅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실 이가 와서 회복할 그 시간이 오면은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내 살아생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그들이 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죽어 잠들게 될지라도, 그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 날이 임하면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죽어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시켜 공중으로 들어올려 바로 주를 보게 하시리니 그 이후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분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땅에 잠들고 있더라도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임함에 그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들어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이 세상 나라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보러 가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거두어 가시는, 살아있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들어가시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자들이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때로는 각종의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뜻하지 않던 일들을 핍박과 압제와 모든 세상 원수 마귀들의 그런 공격 속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권세와 힘의 출처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단순히 그냥 한 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한 줄 안에 이런 마음이
남겨져 기도를 올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너무도 저에게 날마다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또 앞으로 이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 처하게 될, 세상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까지도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너희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너희가 담대함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들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멸하며 절하며 끝까지 그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세상 나라로 빼앗아 가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협박과 그런 겁박이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세상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들, 그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일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멸하기 위하여 죽음을 담보로 그들을 위협할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부르겠느냐? 끝까지 예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최후 통첩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끝까지 그러할지라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이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세상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무리들과 정사들을 멸하시고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회복된 왕국, 천년 왕국,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벌어지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소망으로 이 약속을 주리니, 너희가 설령 그들에게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날에 다시 이 세상을 멸하러 오는 그 날에 나의 권세로 그들을 멸하고 또한 너희를 이렇게 세워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 영원한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그 완벽한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너희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 두리라는 그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께 날마다 강조하지만은요, 어디에 가서 무슨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인지, 잠시 후면 멸망하게 될 이 땅에서 이 땅의 권세를 바라보고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도 믿음도 다 뒤로 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나라에 속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두 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두 나라의 동시 시민권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중 국적을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될, 이방인처럼 살아야 될, 순간적으로 잠시 지나가야 될 곳입니다. 그 땅으로, 그러므로 이 순간적인 이 유혹과 어두움과 죄악이 난무한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은혜를 지키며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땅의 백성 되지 않게 해주세요.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아무리 나를 무너뜨리고 공격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은혜와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하는 자들에게 마귀는 그가 가진 권세가 666입니다. 마귀는 그가 가진 능력이 666입니다. 6까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육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피를 받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777입니다. 777.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777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무엇이 다릅니까? 마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그것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육적이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무리들에게 모든 그의 능력과 권세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앞세우시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능력을 앞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되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육적인 내 몸이 반응해서 육적인 나라로 향해서 갑니다. 그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저 미련한 자들처럼 세상 나라로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니까요. 내가 왜 십자가를 져? 내가 왜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이 회복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짊어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랑 가운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권세와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 많은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666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육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777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극히 계산되는 시대고, 마지막 때는 극히 사랑이 식어지는 때고, 마지막 때는요 이 777의 능력이 없으면 전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미혹당하고 끌려가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세상 나라로 멸망하여져 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내가 권세를 주어서 내가 이 땅을 멸하러 오는 그 날에 나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통로로 내가 너희를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이와 같이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죠. 그러면서 그 세상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쫓아 그 땅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영광이 아니었다면 절대 그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사막에서 불기둥과 또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사막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불기둥이시며 성령이 바로 구름기둥이십니다. 구름기둥이 사막에 그 뜨거운 빛을 막아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구름기둥처럼 성령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거하고 정말 마지막 때 그 혹독한 세상 나라의 핍박과 유혹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는 그러한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필요할 때 어두워지고 낙심되고 소망을 잃어갈 때 불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소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바로 그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약속으로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의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요, 신약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은요, 앞으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성도 되기를 원한다. 나만 하나님의 영광 먹겠다고, 나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가운데 있겠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고백이,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구의 기도로 드려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은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반사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 혼자 다 흡수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전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 지난 날이라 그러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실. 바로 나는 앞으로 이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의 불쏘시개처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이 영광이 온전히 세상 나라에 임하여서 그 세상 나라에 거하는 망해가는 멸망에 임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불쏘시개로 내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 안에 담겨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가로채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들은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들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회에 걸쳐서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셨다면 이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아멘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아멘 할 때에도 그 아멘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아멘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나의 중심입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도장 찍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은 말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에는 이러한 말씀을 받고 진실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까지 이 아멘의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이 아멘으로 담는 것이고요. 또 내가 꼭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그리 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고 선포할 때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겠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들은 말씀으로 충성의 삶을 살겠나이다. 내가 선교적 전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확장되는 그런 통로로 살기를 원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이 아멘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와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이 아멘이라는 단어 한 단어 안에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기도 생활 속에서 풍성한 영의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며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무지하고 너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였사오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강력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 권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권세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